하나님의 말씀 보겠습니다. 이사야 40장 1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이사야 40장 1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함께 말씀을 봉독합니다. 너희의 하나님이 이르시되 너희는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 너희는 예루살렘의 마음에 닿도록 말하며 그것에게 외치라. 그 노역의 때가 끝났고 그 죄악이 사함을 받았느니라. 그의 모든 죄로 말미암아 여호와의 손에서 벌을 배나 받았느니라 할지니라 하시니라. 외치는 자의 소리여 이르되 너희는 광야에서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라. 사막에서 우리 하나님의 대로를 평탄하게 하라. 골짜기마다 도두어지며 산마다 언덕마다 낮아지며 고르지 아니한 곳이 평탄하게 되며 험한 곳이 평지가 될 것이요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나고 모든 육체가 그것을 함께 보리라. 이는 여호와의 입이 말씀하셨느니라. 말하는 자의 소리여 이르되 외치라. 대답하되 내가 무엇이라 외치리이까 하니 이르되 모든 육체는 풀이요 그의 모든 아름다움은 들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이 시들은 여호와의 기운이 그 위에 붐이라. 이 백성은 실로 풀이로다.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 하라. 아름다운 소식을 시온에 전하는 자여 너는 높은 산에 오르라. 아름다운 소식을 예루살렘에 전하는 자여 너는 힘써 소리를 높이라. 두려워하지 말고 소리를 높여 유다의 성읍들에게 이르기를 너희의 하나님을 보라 하라. 보라, 주 여호와께서 장차 강한 자로 임하실 것이요 친히 그의 팔로 다스리실 것이라. 보라, 상급이 그에게 있고 보응이 그의 앞에 있으며 그의 목자같이 양떼를 먹이시며 어린 양을 그 팔로 모아 품에 안으시며 젖먹이는 암컷들을 온순히 인도하시리로다. 아멘. 사랑하시는 주님, 한치 앞을 바라볼 수 없는 캄캄한 터널 같은 시대 속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 어두운 시대 주님의 말씀과 십자가를 바라보고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발에 등불 삼게 하시고 우리 길에 빛을 삼아서 천상을 향해서 달려나가는 믿음의 승리자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무엇보다도 성찬절을 맞이합니다. 강림절기를 시작합니다. 주님 오심을 기다리는 우리들에게 새로운 소망을 갖게 하시고 영원한 나라를 바라보며 믿음으로 정진하는 신앙의 성도들이 다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를 새롭게 하시고 거듭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함께 인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예, 축복합니다. 우리 옆에 분하고도 앞뒤 분하고도 인사합시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예, 주님 오셨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오늘 이사야 40장 말씀을 통해서 주님의 오심을 준비하자라고 하는 말씀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서부터 절기상으로 강림절기가 되겠습니다. 이 강림절은 예수님의 탄생을 기다리는 그런 기간이라고 말하겠는데 성탄절까지 4주간이 되겠습니다. 모든 교회가 그동안 이 강림절기에 예수님이 오심을 축하하고 또 경배하고 그래서 예수님 맞을 그런 행사들이 참으로 많았습니다. 예수님의 오심을 축하하는 이 강림절기는 어린아이서부터 정말 노년에 이르기까지 기쁜 일이었고 또 우리에게는 소망이 되는 그러한 이제 날이었습니다. 그렇지만 2년 걸쳐서 코로나 이 팬데믹으로 인하여서 교회가 성탄 행사를 못하게 되었고 그래서
이제 교회와 성도들이 이런 성탄 행사에 대한 예수님의 오심을 경배하는 그러한 이제 찬양이 뜸해졌습니다. 그렇지만 이 강림절기를 맞이하면서 우리는 예수님을 맞이하는 마음과 믿음뿐만 아니라 그 주님의 오심을 경배할 수 있는 좋은 절기를 우리가 만들어야 하겠습니다. 우리 교회는 그래도 물론 제단상에 이 성탄 추리도 했지만 또 밖에 성탄 추리를 해서 주님의 오심을 경배하고 찬양하는 그런 마음을 담아서 이 성탄 절기, 강림 절기를 우리가 맞이하게 되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이사야서 40장 말씀을 통해서 주님이 오시는데 어떻게 준비해야 하느냐, 어떤 마음으로 우리가 준비하고 맞이해야 되느냐라고 하는 말씀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가지고 우리 주님을 맞이할 수 있는 그런 마음의 준비를 우리 성도들이 또 우리 모든 교회가 가져야 하겠습니다.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은 기원전 700년 전에 기록된 말씀이지만 예언의 말씀입니다. 과거의 사건 같지만 그 과거의 사건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께서는 미래적인 그런 사건이 일어날 그런 예언적인 계시를 말씀 속에 주셨어요. 그래서 아직 일어나지 않는 일이지만 그러나 앞으로 일어나게 될 그런 일에 대한 말씀을 하나님께서 주셨다라고 하는 것이죠. 내용은 이런 것입니다. 앞으로 이 남왕국 유다가 멸망을 당해서 바벨론에게 포로로 끌려가서 70년 동안 포로 생활할 것이라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 70년이 지나면 그들을 다시 고향으로 돌아오게 하실 거라고 하는 예언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예언의 말씀을 통해서 마지막 날 우리 하나님의 영광을 이 땅에 보이시겠다라고 하는 그런 예언이 되겠습니다. 첫 번째로 보면은 1절, 2절 말씀인데 말씀을 함께 읽어볼까요? 너희의 하나님이 이르시되 너희는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 너희는 예루살렘의 마음에 닿도록 말하며 그것에게 외치라 그 노역의 때가 끝났고 그 죄악이 사함을 받았느니라 그의 모든 죄로 말미암아 여호와의 손에서 벌을 받았느니라 할지니라 하시니라. 아멘. 이 말씀은 이사야 선지자가 위로의 그런 메시지를 전하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바벨론에 끌려가서 노역을 하게 되는데 그렇게 바벨론에 끌려가게 된 그 이유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악을 범하였기 때문에 이제 끌려가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2절 하반절 말씀을 보면 여호와의 손에서 벌을 배나 받았느니라 하고 있습니다. 죄에 대한 벌을 하나님께서 가하시는데 배나 그들에게 더했다라고 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과 이스라엘의 관계는 언약적인 관계이죠. 약속된 관계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내 백성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러시면서 내 백성이기 때문에 내가 이스라엘을 벌을 주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면은 매를 때리면 맞는 그 자식이 아플 것입니다. 그런데 매를 때리는 그 부모의 마음은 아픈 자식의 마음보다 더 아프다는 거예요. 부모님들은 다 그 마음을 이해하고 압니다. 그 때리는 속에는 부모의 마음이 담겨 있죠. 어떤 마음이에요? 이 아이가 속히 나쁜 습관에서 나쁜 습관을 버리고 올바르게 그렇게 잘 자라가기를 소망하면서 매를 들었다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 이스라엘 백성, 특별히 유다 이들을 노역으로 보내갖고 70년 동안 포로 생활하게 하는 바로 그것은 하나님이 벌을 준 것이지만 벌을 주었지만 하나님의 마음은
더 아프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70년 동안 포로 생활하면서 아픔과 고통과 괴로움과 많은 그런 것들을 경험했겠지만 그렇게 경험하는 이스라엘 백성 못지않게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은 더 아프다라고 하는 말씀이 담겨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70년을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지난 후에 그들이 노역의 때가 이제 끝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제 이 노역의 때가 끝나서 다시금 이제 고향으로 돌아오는 그런 말씀을 하실 때 이 소식은 기쁜 소식이 되는 것이죠. 이제는 다시금 살던 그 고향 땅으로 돌아간다라고 하는,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외치라고 명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포로의 생활로 끌려갈 때 외치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포로 생활 중에서 이제 모든 것이 끝나고 너희들이 이제 고향 땅으로 돌아갈 것인데 이제 그 일들이 이루어지게 될 것이다. 기쁜 일이기 때문에 외치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바로 이 속에는 노역의 때가 이제 끝났다. 너희들이 이제 채찍 맞고 벌 받는 때가 끝났다. 뿐만 아니라 그 벌을 받게 된 것은 너희들의 죄 때문이라고 했어요. 너희들의 죄를 내가 용서해 주겠다라고 하는 말씀이 담겨 있는 것입니다. 벌을 충분히 받았다라고 하는 내용이 담겨 있는 것이죠. 그래서 2절 앞부분 말씀을 보면 당신의 백성을 향하여 하나님의 사랑이 어떠한가 잘 보여주고 있는데 너희는 예루살렘의 마음에 닿도록 말하라. 이 기쁨의 소식을 이스라엘 백성들 이 마음속에 닿도록 말하라는 거예요. 모든 이제 죄가 다 사해지고 너희들이 이제 다시금 기쁨의 그러한 자리로 돌아오게 될 것이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외치고 소리치며 그렇게 외치라는 것이죠. 죄에 대해서 하나님은 굉장히 엄격하신 하나님이세요. 죄에 대해서는 하나님께서는 사랑의 하나님보다도 공의의 하나님이 되시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죄의 벌이 끝났을 때에는 그 공의의 하나님으로 그냥 남는 게 아니에요. 그들이 모든 것을 끝났기 때문에 자기 백성들을 끔찍하게 사랑하는 마음을 이제 갖게 하는 것입니다. 자녀를 매를 치고 그 매를 친 그 마음을 계속 끌고 가는 게 아니라 이제 그 매를 친 다음에는 그가 이제 바른 길로 돌아서서 살아가기를 소망하면서 그 부모의 마음이 이제 기쁨으로 또 따뜻한 어떤 그런 부드러움과 그런 위로의 마음을 가지고 자녀들을 끌어안는 것처럼 하나님께서도 이제는 공의를 베푸르셨고 그들이 고향으로 돌아올 때에는 이제 끔찍한 사랑의 자비의 하나님이 되시는 겁니다. 앞으로 이제 잘 살자는 거죠. 하나님의 그런 은혜와 축복 안에 살자라고 하는 그러한 말씀을 그들에게 전하고자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사야가 전했던 이 위로의 메시지, 너희들이 모든 걸 이제 끝나고 고향으로 돌아오니 너희들에게 이제 기쁨과 위로와 너희들에게 소망을 가지고 사는 그런 날들을 이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죄악의 고통에 있는 사람들에게 전하는 이 이야기는 그 말이 기쁨이 될 수밖에 없어요. 위로가 될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이 오실 길을 예비하는 사람들의 첫 단계가 뭐냐? 그렇게 채찍에 맞고 이제 사랑과 자비의 하나님이 그들을 위로하고 끌어주고 그리고 새로운 소망을 주실 때에 그런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맞이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이 예언의 말씀을 외쳐야 하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오심으로 인하여서 우리의 모든 죄악이 이제 깨끗하게 사함을 받는 그런 역사가 있는 것입니다. 그동안 우리가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지고 살았어요. 그렇지만 예수님께서는 나에게 나오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내가 너희에게 쉬게 하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이 강림절기가 바로 그런 절기인 것입니다. 하나님 없이 죄를 범하면서 수고하고 무겁고 괴로움으로 살았던 이런 모든 자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을 통하여서 위로받고 기쁨으로 맞이하라는 거예요. 바로 이렇게 예수님이 오시는 이 강림절에 주님이 오심으로 인하여서 나의 모든 죄가 이제 다 사해지고 그리고 주 안에서 새로운 시작의 출발을 할 수 있는 그런 소망, 마음을 가지고
주님을 맞이하는 절기가 바로 이 강림절기이기도 하고 성탄절이기도 한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이 오심으로 나에게 어떤 것이 변화가 있느냐? 나의 모든 죄가 사해지고 이제 내 모든 삶이 하나님을 향해서 나아가는 그런 소망적인 삶으로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런 주님의 오심을 우리가 맞이하고 준비하며 충분하게 그 기쁨과 소망을 우리는 누리면서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또 3절에서부터 5절 말씀을 보면은 함께 읽어볼까요? 외치는 자의 소리여 이르되 너희는 광야에서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라. 사막에서 우리 하나님의 대로를 평탄하게 하라. 골짜기마다 도도해지며 산마다 언덕마다 낮아지며 고르지 아니한 곳이 평탄하게 되며 험한 곳이 평지가 될 것이요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나고 모든 육체가 그것을 함께 보리라. 이는 여호와의 입이 말씀하셨느니라. 주님이 오시는 길은 평탄하게 하기 위해서 오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기독교가 들어가는 나라, 기독교가 들어가는 공동체를 보면 모두가 다 평등 속에서 하나님을 섬기고 평등 속에서 함께 사랑하고 함께 나누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높낮이가 없어요. 있고 많고가 없어요. 많이 배우고 적게 배우고가 없습니다. 하나님 안에서는 모두가 하나님의 한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는 것은 바로 그런 모든 것들을 평탄하게 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그런 하나님의 의도를 맞이해야 되는 거예요. 준비하고 우리의 삶도 우리 하나님의 그런 의도를 따라서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마치 불도저를 동원해서 언덕을 깎고 골짜기를 다 메워서 고속도로와 같이 그런 길을 만들려고 하는 그런 뜻은 아닙니다. 5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의 대로를 평탄하게 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그런 높고 높으신 그런 영광스러운 보좌를 내려놓고 이 땅에 성육신하셔서 예수 그리스도로 오셔서 우리와 함께 한 사람을 이루신 그런 하나님이시며 예수 그리스도처럼 우리도 모든 것을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서 한 형제요, 한 자매요, 하나님의 그런 자녀라고 하는 것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가는 이 삶, 이것이 바로 주님이 오시는 목적이고 우리가 그런 주님의 뜻을 따라서 우리는 서로가 평탄하면서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5절 말씀을 보면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나고 모든 육체가 그것을 함께 보리라. 하나님의 그런 영광이 나타난다는 것은 우리 모두가 다 한 형제요, 자매요, 그리고 모두가 다 한 그러한 공동체가 된다라고 하는 그러한 말씀인 것이죠. 우리 예수님께서 육신을 입고 이 세상에 오신 바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이시지만 그러나 결코 우리보다 더 높아지고 우리보다 더 영광스럽고 이러한 것을 누리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것이 아니라 오히려 우리와 함께하고 우리를 섬기고 그리고 하나님의 그런 사랑을 우리에게 나누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것이에요. 그런 우리 주님의 오심을 우리가 잘 알고 우리 역시도 우리의 삶이 언제나 하나님 안에서 평탄한 그런 삶을 우리가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에 가보면 오늘 이사야 말씀이 과거에 이루어진 그런 말씀이 아니라 그 말씀은 예수님이 오시는 그때에 이루어진 말씀이라고 하는 것을 다시금 마태가 소리쳐서 외치고 있습니다. 바로 마태복음 3장 말씀을 가보면 이 말씀을 세례 요한이 외치고 있어요. 세례 요한은 예수님이 오실 길을 준비하는 그러한 사람이었습니다. 그가 예수님을 어떻게 오시는 것을 준비했느냐라고 했을 때 세례 요한은 이사야 40장의 말씀을 들어서 바로 그때에 오실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이렇게 선포하는 말을 했던 것이죠. 우리 마태복음 3장 1절에서 3절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그때에 세례 요한이 이르러 유대 광야에서 전파하여 말하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하였으니
그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말씀하신 자라. 일러스되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되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가 오실 길을 곧게 하라 하였느니라. 선지자가 예언한 말씀대로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라. 세례 요한이 그 이루어진 그 길을 다시금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의 길과 그가 오시는 길을 곧게 하라고 하는 말씀이에요. 이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를 맞이할 수 있는 그런 마음의 준비를 하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을 맞이할 수 있는 것은 한 가지입니다. 죄악 가운데 사는 우리들은 주님의 그런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우리의 모든 죄를 회개하는 거예요. 그래서 회개하는 자는 주님을 맞이할 수 있는 것입니다. 세례 요한이 회개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가 성탄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맞이하는 그런 준비하는 자세가 우리가 어떻게 준비해야 되느냐? 회개로서 우리 주님을 맞이할 그런 준비를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세례 요한이 말한 누가복음 3장 7절에서 10절 말씀을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10절, 14절 말씀까지입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요한이 세례를 받으러 나오는 무리에게 이르되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희에게 일러 장차 올 진노를 피하라 하더냐. 그러므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속으로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 말하지 말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이 등이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리라. 이미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였으니 좋은 열매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지어지리라. 무리가 물어 이르되 그러면 우리가 무엇을 하리이까? 대답하되 이르되 옷 두 벌 있는 자는 옷 없는 자에게 나눠줄 것이요 먹을 것이 있는 자는 그것도 할 것이라 하고 세리들도 세례를 받고자 하여 와서 이르되 선생이여 우리는 무엇을 하리이까 하매 이르되 부과된 것 외에는 거두지 말라 하고 군인들도 물어 이르되 우리가 무엇을 하리이까 하매 이르되 사람에게서 강탈하지 말며 거짓으로 고발하지 말고 받는 급료를 족한 줄로 알라 하니라.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예수님을 맞이하라는 것입니다. 이 성탄절을 맞이하면서 우리는 그동안 지어왔던 모든 죄를 회개하고 깨끗하고 거룩한 마음을 가지고 주님을 맞이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 뒤에 이어지는 말씀을 보면 회개한 자는 그러면 어떻게 살아가야 되느냐라고 하는 말씀이 나오죠. 좋은 열매를 맺고 살아가야 되는데 옷 두 벌 있는 자는 옷 없는 자들에게 나누어 주라는 거예요. 그것이 회개한 삶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먹을 것이 있는 자도 그렇게 할 것이다. 먹을 것이 없는 자들에게 나누어 주라고 하는 것입니다. 세리들 그동안 자기들이 그 세금을 더 과증해서 받았던 것 그렇게 받지 않고 이제 받을 세금만 받으라는 거예요. 그 삶이 뭐예요? 회개한 삶이라는 것입니다. 거짓된 삶, 이런 모든 삶을 이제 버리고 참된 삶을 살아가라는 것입니다. 그게 회개의 참된 열매를 맺고 그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를 맞이할 수 있는 준비한 사람이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가 성탄절을 앞두고 우리가 준비해야 될 것은 회개하는 것입니다. 내 생각으로 회개하고 내 말로 회개하고 행동으로 회개해서 하나님 앞에서 참된 그러한 삶을 살아가고 하나님이 원하셨던 그런 거룩하고 성결한 삶을 살아나가는 진정 회개한 자가 되어서 주님을 맞이하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바로 그렇게 우리 주님을 맞이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도 세례 요한도 마찬가지예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라고 말씀한 거예요. 우리 예수님이 가까이 왔다라는 거예요. 가까이 왔는데 뭐를 먼저 해야 되느냐? 회개하라는 겁니다. 거룩하신 예수님을 맞이하기 위해서 우리 또한 회개하고 거룩한 자가 되어야 그 예수님을 맞이할 수 있다. 그래서 이 성탄절에 우리는 무엇보다도 주님을 내 마음속에 모시고 주님과 함께 그런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우리는 진정 회개하는 자가 되어서 주님이 우리의 거룩한 자리에 들어오셔서 우리와 함께 할 수 있는 그런 마음의 준비, 이런 주님의 오심의 준비를 하고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이러한 모든 준비를 어디에다가 근거를 두어야 되느냐? 우리의 이런 모든 준비는 하나님 말씀을 근거로 해서 우리 주님을 맞이하는 준비를 해야 하는 것입니다. 6절에서 8절 말씀을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읽습니다. 말하는 자의 소리여 이르되 외치라. 대답하다 내가 무엇으로 외치리이까니 이르되 모든 육체는 풀이요 그의 모든 아름다움은 들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들은 여호와의 기운이 그 위에 붑니라. 이 백성은 실로 풀이로다.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 세상적인 삶으로 살지 말라는 거예요. 그것은 금방 풀과 같이 마르고 시들고 그렇게 없어진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주님을 맞이할 수 있는 사람은 세상적인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의 그런 영의 양식으로 삼으라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이 비로소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게 하고 그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영원한 삶을 열어주신다라는 거예요. 우리 주님을 우리가 맞이해야 우리는 영원히 우리 주님과 영원한 삶을 함께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 사람들은 착각 속에서 많이 살아갑니다. 자기가 영원히 죽지 않고 영원히 늙지 않고 그렇게 살 걸로 생각해요. 그렇지만 오늘 성경 6절에서 7절 말씀을 보면 인생은 어떤 존재냐? 모든 육체는 풀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의 모든 아름다움은 들의 꽃과 같다.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니 여호와의 기운이 그 위에 붑니라. 야고보서에 가봐도 우리가 그 말씀이 나옵니다. 내일 일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 너희 생명이 무엇이냐? 너희는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니라 라고 하고 있어요. 우리 인생은 안개와 같아요. 잠깐 살다가 잠깐 없어지지만 우리가 영원히 살 수 있는 방법은 하나님의 말씀을 붙드는 것이고 그 말씀을 붙들고 함께 살아가는 삶이고 그 말씀이 영원한 삶을 우리에게 열어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는 영원 전부터 영원까지 계시는 분이며 그분과 함께 동행하고 함께 살아갈 때 우리 또한 영원히 살아가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 살아가던 그런 풀과 꽃과 안개 같은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는 자는 하나님의 말씀이 영원한 것처럼 우리도 영원히 설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성탄절을 우리가 맞이하면서 강념절기를 보내면서 우리가 붙들어야 될 건 뭐냐?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야만 우리는 영원한 삶을 살아가고 영원한 문으로 우리가 달려나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유한한 인생을 사는 게 아니라 이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영원한 삶을 살아나가는 그러한 이제 존재로 우리가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바로 이 진리가 복음인 것이에요. 이 복음을 받아들이고 복음을 믿고 복음대로 살아가는 자들은 유한한 인생이 아니라 영원한 인생으로 살아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그 말씀을 생명의 양식으로 우리가 먹고 살아가는 자들은 이 땅에서 풍성한 그런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영원하신 이 하나님의 말씀, 이 영원하신 하나님의 말씀은 나에게 복음의 말씀이에요. 기쁨의 말씀이에요. 더 나아가서 나에게 영원한 길을 열어주는 그런 말씀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 모든 말씀이 어디에서부터 왔느냐? 우리 주님이 오시는 그 강림절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영원한 삶의 그러한 길이 열려지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는 이 강림절기는 우리에게 너무나 기쁨이고 우리에게는 너무나 소망적인 그러한 절기가 되는 것입니다. 이 절기를 통해서 내 삶이 영원의 문이 열려졌다. 영원한 삶으로 살아갈 수 있다라고 하는 이러한 믿음을 갖게 되는 것이고 그런 삶을 우리가 이제 앞으로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이 강림절기, 성탄절기를 통해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이런 영원한 문으로 달려나가는 그리고 영원히 살아가는 그런 축복의 길로 살아가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런 기쁨으로 우리에게 주셨는데 우리는 이제 어떻게 살아가야 되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9절에서부터 11절 말씀을 보면
이런 영원한 삶을 기쁨으로 받은 사람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느냐라고 하는 말씀이 이제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9절 말씀서부터 읽습니다. 아름다운 소식을 시온에 전하는 자여 너는 높은 산에 오르라. 아름다운 소식을 예루살렘에 전하는 자여 너는 힘써 소리를 높이라. 두려워하지 말고 소리를 높여 유다의 성읍들에게 이르기를 너희의 하나님을 보라 하라. 보라, 주 여호와께서 장차 강한 자로 임하실 것이요 친히 그의 팔로 다스릴 것이라. 보라, 상급이 그에게 있고 보응이 그의 앞에 있으며 그는 목자같이 양떼를 먹이시며 어린 양을 그 팔로 모아 품에 안으시며 젖먹이는 앙클들을 온순히 인도하시리로다. 아멘. 이 아름다운 소식을 안 사람은 이제 모든 사람들에게 이 소식을 전하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왜 오셨느냐? 우리가 회개함으로 거룩하게 되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영원한 삶을 열어주셨다. 이것이 복음이다. 이것이 예수 믿는 사람들의 기쁜 소식이다. 나뿐만 아니라 당신도 여러분도 모든 사람들도 이런 아름다운 소식을 듣고 함께 이 아름다움의 그런 영광스러운 삶을 살자라고 외치면서 살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 성탄절을 통해서 그동안 내 입술을 통하여서 이런 아름다운 소식을 전파하지 못했고 이 소식을 전하지 못하고 살았다고 하면 우리는 오늘 이사야 말씀을 통하여서 뿐만 아니라 세례 요한의 그런 선포한 말씀을 통해서 이 아름다운 소식을 이제 마음껏 모든 사람들에게 전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그러한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고 우리 주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그러한 이제 성도가 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아름다운 소식은 영원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이 복음을 통하여서 그래서 영원한 그런 삶을 전하는 것이 가장 아름다운 그런 소식이 되겠습니다. 이러한 아름다운 소식을 전할 수 있는 사람은 누구냐? 우리가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을 통해서 누가 이런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는 자가 되냐면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다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했습니다. 우리가 성령이 우리 안에 임하여서 성령의 권능을 받게 되면 그러면 우리가 이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는 증인이 되는 것입니다. 아무나 전하는 것이 아니에요. 안다고 전하는 게 아니라 성령이 우리에게 임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할 때 나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성령의 권능을 하나님 허락하여 달라고 기도하며 허락해 주시는 성령의 권능을 따라서 이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면서 살아나가는 그런 하나님의 증인들이 되어서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 이 강림절을 통하여서 우리가 준비해야 할 것은 모든 죄악이 예수님이 오심으로 말미암아서 다 사함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기쁜 소식을 맞이하고 전할 수 있는 사람은 회개하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회개하는 사람이 이런 천국의 그런 기쁨과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우리의 참된 구원자라고 외치고 소리치며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것은 오직 성령의 충만함을 입은 자가 주님의 증인이 되어서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이런 기쁨의 소식을 전하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셨고 그 비밀을 깨달아 하는 우리들에게 천국의 영원한 문을 열어주셨고 그리고 이 소식을 온 세상에 전하며 살라고 우리에게 부탁하시고 명령하신 것입니다. 우리 주님의 오심을 준비하고 우리가 또 생각하면서 이 성탄의 그런 하나님의 목적대로 우리가 분명하게 복음의 증인이 되어서 그래서 우리 주님 앞에 영광 돌리고 우리에게도 참된 기쁨과 구원과 영원한 그러한 약속된 축복 안에 살아갈 수 있는 그러한 성도가 되는 강림절기가 되고 성탄절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2021년도도 성탄절을 맞이하며 강림절기를 시작했습니다. 이제 죄인된
나와 인류를 위해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을 경배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 영광교회 성도들마다 과거에 오신 예수님을, 메시아로 오신 예수님을 맞이하게 하시고, 오늘 성탄하시는 예수님도 맞이하게 하시고, 앞으로 다가오실 재림의 예수님도 맞이하며 영원한 길로 달려나가는 귀한 성도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성탄절기를 통하여서 온 세상 만방의 복음을, 기쁜 소식을 전하는 그러한 증인이 되어서 살아가는 성령의 사람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